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탄생일을 기념하기에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인지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으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을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망하고 그것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도시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에 의해서 성전을 짓다 말고 2년 만에 중단하고 대신 자신들이 살 집을 이제 먼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라고 명하셔서 결국 16년 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는 없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도 흠없고 좋은 예물을 가져와야 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형식으로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차피 죽여서 태워버릴 것을 흠없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어차피 가치가 없는 것들은 형식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봤자 응답도 없고 헛되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억지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우리 송명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돌려보내서 다시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런 것이라도 받아야 자신들도 먹고 살 수 있기에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제물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더러운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린 죄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중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도 바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아직도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우리가 예전처럼 잘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외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송미영 권사님. 말라기 3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다른 죄를 8절에서 10절에 또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에 집착하면서 꾀와 잔머리에 강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피하고 갖은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핍절하고 부족하고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번 돈을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과 일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훨씬 삶이 편하고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떼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벌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깝고 괜히 드리는 것 같고 내가 꼭 그것을 드려야 하는가 하고 우리 주머니에 다시 넣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에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여길 때 돈이 모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딘가로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모아두어도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11조만큼의 전화기를 다시 사야 하고, 자동차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그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물어주어야 하고,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돈이 다 나가버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더디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지켜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이나 또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실 만큼 큰 죄를 여기심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성 없이 드리는 제사와 억지로 가져온 제물을 가증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삶의 변화와 축복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이나 그들을 영적인 어두움 속에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구원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다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희명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400년간의 침묵,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다가 그 침묵을 깨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와 어둠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모두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살아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의심하며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도 보고 다른 이들도 보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기 싫어서 빛 대신 예수를 믿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비추어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두움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400년 동안이나 지하에 갇혀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지하에 한 줄기 빛이 비춘다고 비추여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어쩌면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빛이 없이 어둠에 익숙한 삶을 도로 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참된 빛을 비춰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그들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기에 그들은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진리와 빛과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 즐거움과 가치를 따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도 않는다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혹 행여라도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깨끗한 것, 흠없는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릴 예물을 또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귀하고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 없어도 되는 것, 하찮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모두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더 크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그것까지 주면 너는 어쩌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모두 다 경험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하여 감사히 드리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이희명 장로님 읽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침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리 몸이 아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소식을 카톡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인 아파트를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주고 또 그 사람의 카드값까지 갚아주게 되어서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공황장애가 오고 자신에게 남은 전 재산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형들에게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다윗도 아들람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던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노라고. 우리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분명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날에 주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암흑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교통하며 다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